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설교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듯이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학벌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뭐 노예라든지 이런 신분의 계급적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상당한 그런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신분이라든지 그의 학문이라든지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저를 보시죠.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위에 있는 어른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어른들에게 저를 좀 용납해 주세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풍조의 그 언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목사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뭐 목회자들을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지 않고 함부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는 특히 예수님의 직계제자를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직계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학문도 뛰어나신 분이요, 지위도 괜찮으신 분이요,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본인이 다 전도해서 세례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직분을 세운 그 교회 아버지와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라. 나의 부족한 것을 너희들이 용서해라. 이렇게 지금 다가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겸손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혹은 성도들을 향해서 만나서 명령한다. 그리고 꾸짖어서 그 얼굴 면전에다 대고서 막 꾸짖고 강하게 권위적으로 막 내리누른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가갔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사분우열대 삼아 역사에서 사라지는, 다 찢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들 발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존재다. 너희들이 나를 용서하고 좀 용납해라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들도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교만은 사람의 인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아주 천하게 봐요. 왜? 자기 잘난 척만 한다고. 그러나 겸손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인격을 이렇게 높여준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때 경험했던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대학교의 학과장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위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굳은 일은 도맡아 하십니다. 전혀 표시를 내지 않아요. 본인이 배운 학문이나 가지고 있는 지위나 거기에 자기의 제자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앞에 나서서 그들을 야단치는 법도 없고 참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주일이면은 유치부에 가서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그것도 보조교사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진 학문이면은 정교사를 몇 번을 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코 닦아주고 선생님들 신발 정리해 주면서 그러니까요 그 유치부 분위기가 확 살고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낮아짐의 겸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 교회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앞에 서서 일을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성장했다 싶으면은 특히 저희들 같은 지도자들은 교만합니다. 사람이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그 목을 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한번 쓴소리 한번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외국을 나갈 때 보면은 부목사님들이 전체가 와서 공항에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고 들어올 때 공항에 다 나가서 또 배우 마중하고 그런 걸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무슨 조폭들 나는 아니 부목사님들 바쁜데 거기까지 다 따라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교만해져서 그래요. 이렇게 교만이 지나치다 보면 양도 내 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교회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기분 나쁘면은 성도들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교회 팔아먹고 이 짓거리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자기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식판 들고 가서 밥 타 먹으면은 어디 탈이 나요? 가만히 앉아서 밥 차려주는 거 다 먹고 가라. 이게 무슨 여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이거 교만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크게 됐다, 큰 교회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그 밑에 정말 도도하게 흘러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지 이러한 지도자들의 오만 이것들을 고쳐야지만이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였는데 나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니 목사님 어떤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자기는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는 거야 목사님 마음대로 가시지만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아니 무슨 종이라고 하면서 대우 탓이나 하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지를 못합니다. 안 살아요. 다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겸손을 다시 한번 저희들부터 우리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이걸 배워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냥 함부로 여기고 있다가 함부로 치장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중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꽃단장 잘하게 하고 잘 훈련시키고 성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자, 이게 바로 목회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그럼 목사가 왜 있느냐? 밥 얻어 먹으려고 있는다. 빵 먹으려고 있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잘 훈련해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요, 이분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게 목회자의 정체성,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뒷돈 받아먹는, 그러니까 저 사례금도 안 받고 생활하지. 저 뒤에서 꿍꿍이가 있어. 다 뭐가 있어. 너무 치사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나는 빵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매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도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다가 잘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중매해 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이러한 중매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 사명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목회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식. 빵 하나 더 먹으려고 목회자의 자존심을 파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첫째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찬밥에 물 말아 먹어도 나는 목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한 정체성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자기 사명감이 딱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부자들에게 굽신거리고 돈 품꽤나 주는 사람들에 가서 아부나 떨고 뭐 좀 용돈 좀 집어주는 사람만 더 찾아가고 하는 이런 비굴한 목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께 성도를 인도하는 그러한 중매자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다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꽃단장도 시켜줘야 돼요. 분도 발라줘야 되지만은 내가 스스로를 단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 행동, 이러한 마음가짐, 이게 정결한 처녀로 스스로를 지켜내고 나를 훈련해내는 이게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밥을 떠먹여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이 밥을 잘해서 찾아 먹을 때도 됐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얼굴 씻어줄까요? 언제까지 세수시켜 주겠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가 붙잡으다가 코도 닦아주고 얼굴도 깨끗이 씻겨주고 그러는 거죠.
크면은 내가 세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도자들은 지도자들 나름대로 겸손하게 처하면서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명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같이 가볼까요? 같이 갑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주님을 향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을 떠나게 한다. 그래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항상 잘 가르쳐야 되고요. 신앙적으로 여러분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정결한 처녀로 유지시키고 훈련해야 될 필요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교회가 진통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고 문제가 마무리되고 성도들이 깨끗한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시작을 하고 그 지역과 그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 잃지 말아야 돼요.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 신발 정리하는 자세. 아니, 위치가 거기에요. 교회에서는 위치가, 목사는 신발 정리하는 게, 성도들 땀 닦아주는 위치가 거기라니까. 뭘 더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뭐 저기 하려고 합니까? 지도자들의 위치가 거기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무슨 장군 그것처럼 대장이다. 아니, 교회는 거꾸로 가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 자세로 우리가 섬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결한 처녀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처럼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받아야 돼요. 내가 기분 나빠도 올바른 말씀이면은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받겠다는 겁니까? 그러니 맨날 복복복 하는 데만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저 밑바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말고요. 하나님의 쓴소리, 칼 같은 말씀,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들은 눈치 보지 않고 빵 먹으려고, 빵 얻어 먹으려고 거지 같은 근성 갖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런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험상궂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성전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새벽의 자리, 그 자리 반드시 있으며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이 새벽 잠을 떨치며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으로 받으며 오늘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는 저희들을 감점을 깨워서 하나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늘 겸손한 지도자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굳은 일 내가 도맡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대우받으셨던 것처럼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거하셨던 것처럼 그 자세로 나아가야 될 텐데 대우해 주지 않고 나를 받들어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며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교만한 심령을 꺾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늘 교회에서 낮은 자리 처하고 겸손한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살리고 한국교회 살려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그 사명, 그래서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훈련시키고 정결하게 만들고 사명을 가슴 속에 새기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회자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단장하게 하시고 마음가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정전에 달려나와서 귀한 새벽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가자 재단은 응답받는 재단인 줄 믿사오니 주님, 새벽에 간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는 부흥과 번영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심령이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전도의 사명이 불행듯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